오늘은 우리가 강한 자와 연약한 자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육체로 살아왔습니다. 육체로 산다 하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고 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그런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진정으로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두 다 이런 육체에 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고, 그리고 세상의 삶의 목적, 인생의 삶의 의미는 내가 좀 더 인생을 좀 평안하게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삶의 방식은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삶은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죽음을 내가 경험하고 또 그의 생명을 내가 경험하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사람들과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고 쉬고 인생을 여러 가지로 향유하며 살지만, 우리 인생은 그런 드러나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고, 그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새로운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우리의 반응일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 본성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본성을 거스려 사는 삶을 살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고통을 두려워하고 이러저러한 삶에 이제까지 우리가 받고 있던 상처,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육체의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이것을 거스려서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생각, 우리의 육체의 요구를 거스려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당하는 그런 일반적인 삶의 고통과 문제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동일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실질적인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고 그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삶이 그가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으로 나갔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생명으로 나가는 것은 그런 죽음의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하고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음에 동참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육체의 마음으로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 죽음을 선택하는 인생, 죽음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 이게 삶이구나, 이것이 새로운 생명이구나, 이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사는 길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부욕해 되고 내 삶이 진정한 만족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고통은 그냥 피해야 할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난 뒤에 어떤 죽음은 우리가 피해야 할 죽음도 있지만 어떤 죽음은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오히려 우리가 다시 살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죽음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기꺼이 주님과 함께 죽기를 선택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상하게 보이는, 낯설게 보이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삶을 선택하는 것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살고자 해서 선택을 하는데 이제는 삶을 내려놓고 죽음을 선택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내려놓고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고 명성을 얻을 일을 버리고 내가 비난받을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욕해 되고 내 삶에 만족을 누릴 일을 버리고 내가 기꺼이 내가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그런 결과가 뻔하게 예상되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정상적이지 못한, 이성적이지 못한 선택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고 더군다나 많은 무리들이 이해할 수 없었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으로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 그들 또한 그렇게 두려워하여 도망갔던 그 삶을 선택하고 그들 또한 그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이 없고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능력이 없고 우리가 왜 세상을 향한 영향력들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여 어찌하든지 우리 육체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연약함과 문제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중심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 없이는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이 없이는 그분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것, 주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오기 이전부터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이셨고 또 거듭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나타내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길을 걸어갔고 그런 길을 걸어간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역사를 맛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좀 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인간관계, 나의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관계, 우리 사람들과의 만남,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내가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육체의 만족과 요구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 주님 편에서 보면 결국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그런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너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런 선택이 우리 안에 있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육체의 요구를 따라 움직이고 있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 우리에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비밀을 좀 더 그냥 원리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의 선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인지 나의 부부 관계 안에서 나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경제적인 나의 선택 속에서 나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주님과 함께 죽음을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인지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수백 번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생명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 옛사람이, 나의 고집이, 나의 욕망이, 나의 인간적인 자랑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염려와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판단들이 다 십자가에 계속 죽음으로 넘겨지는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것 외에 우리의 다른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즉흥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내 의지, 내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제 자연적인 삶이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짐으로 죽음으로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면 너무 쉽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길이고 다 그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다 부당하다고 여기고 왜 그런 일을 선택했느냐고 비난하고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혀야 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 이제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간 길은 결코 쉽고 가벼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항상 붙들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지나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 위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표를 너무나 낮은 데 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낮은 데 있습니다. 내가 그냥 먹고 만족하게 누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치 인생인 것이냐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인 양 생각하고 그런 범주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쉽게 긍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난주의 설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축복들을 긍정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 이 부활의 참여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중심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진정한 의미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강한 자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지니라. 우리가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기꺼이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넘겨지는 주님과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을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앞장에서 말할 때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강한 자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자가 된다는 건 내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거스려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육체의 요구를 따라가고 육체의 요구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거슬러서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비난과 조롱과 그들로부터 당하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선택하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고 이들을 강한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긍정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편안해.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모든 것이 누리면 되지. 이런 사람을 강한 자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 나간 사람, 이미 죽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두려움이 없이 세상이 뭐라 하든지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을 강한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에 나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사람들의 평판에 두려워서 내가 이를 여러 가지 많은 내 자신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 그냥 동의하고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나가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아니라 말하고 세상에 나가는 길에 아니라 말하고 이제는 그 길을 반대하면서 나가는 것, 이런 사람을 강한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강한 자라는 것은 내가 기꺼이 죽음으로 나가는 사람, 마치 지금 포가 쏟아지는 그곳에 누가 그 적진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가? 강한 자, 용기 있는 자, 담대한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육체의 요구를 쫓아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자기의 평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들을 거스려서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맞서는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연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더 이상 강한 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더 강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로 승리하셨고 그가 약한 자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넘겨주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원수들을 깨뜨린 강한 자로서 그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연약한 자의 길에 반열에 서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는 길을 그냥 가고 있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아니란 것에 대해서 아니라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과 그 권세와 능력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있고 세상 앞에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강한 자인데 세상이 우리보다 더 강한 것처럼 세상 앞에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앞에, 권력 앞에, 명예 앞에, 칭찬 앞에, 인정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적인 강함이 아니고 돈을 가지고 있는 강함이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강함이 아니고 어떤 외적인 숫자와 이런 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강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던 그 강함, 죽음으로 기꺼이 넘겨지는 그 강함. 누가 죽음으로 넘겨줄 수 있는가? 그런데 기꺼이 죽음으로 넘겨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찌하든지 붙들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 것을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주장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강한 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 우리 로마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우리와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사이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게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진정한 강함은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약해지는 것.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강해지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약해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힘으로써 우리 인생의 강함을 주장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을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강한 자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인간적으로 연약한 자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연약함을 두려워하고 강한 자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게 될 때 내 안에는 세상적인 강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셨던 그 강함의 차원을 우리를 올리시고 우리를 세상 앞에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가 세상 앞에 서려고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차원, 이 영적인 차원의 진정한 강함,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 강함을 알지 못하게 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이 돈을 요구하고 세상의 권리를 요구하고 세상의 숫자를 요구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상 앞에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강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우리의 능력은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서려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더 약해짐으로 우리 것을 주장하고 우리 것을 관철시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힘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것을 따르고 강한 자 앞에 오히려 내가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냥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것 마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강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세상 앞에 역설적으로 강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편에서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이 강하니까 우리도 함께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강박적인 생각들이 뭔가 세상과 대항해서 싸우려면 나도 강해져야지 나도 보다 좀 지혜로워져야지 오늘날 바로 교회가 세상 앞에 선택한 잘못된 길입니다. 세상이 좀 더 이렇게 강한 것을 요구하니까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세상이 인정을 받을 수 없어. 물론 어떤 면에서 뭐 그런 부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철저한 죽음으로 넘겨지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기보다 오히려 너무 쉽게 세상의 요구 앞에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강하게 되느냐를 말씀하는 것보다 강한 자가 어떻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확신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우리의 삶의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죽음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새겨 있느냐면 이 연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된, 우리의 강함 안에는 그 안에 연약함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이라는 약하게 되는, 내 자신의 것이 철저하게 내려놓고 포기되어지고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나는 더 이상 사람 앞에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강함을 경험한 사람이고, 우리 안에는 그 약함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약한 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강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연약한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어진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이면서 또한 부드럽고, 우리 외유내강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외유내강이란 겉으로 부드럽다는 개념보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향해서 부드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내다내놓고 우리 자신이 어떤 것도 다 포기하면서 나가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강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그 사랑으로, 연약함으로 사람들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강함이 그냥 강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을 누르고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인가 짐을 부여해 주는 그런 강함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간 길은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 길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로서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그 죽음의 과정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그 부활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죽음의 과정으로 인도하셨는가? 죽음의 십자가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용납하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이 은혜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사랑.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분 앞에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가 우리를 값없이 받아주셨다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행한 대로 판단하고 우리를 밀쳐내지 아니하시고 그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것. 우리가 연약한 자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때 우리는 오히려 그분을 거스려 나간 삶을 산 존재인데, 그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행한 대로 우리를 깨뜨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용납하셔서 그가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사랑 우리를 받지 않으셨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인생이 고통스러운데, 나도 인생이 정말 너무나 절망스러운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지겠다고 주님을 따라간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받으셨다는 죄인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었고, 그게 우리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납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연약한 자 약점을 담당해 주시는 그 강하신 그분이, 그 완벽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완벽하신 기분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우리 안에 있는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도할 때 주님,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깨뜨리시는 그 사랑에 앞서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먼저 전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오신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지혜롭게, 아주 적절하게,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를 사랑해 주듯이, 우리가 부모로서 어린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주는 그런 사랑에 용납하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그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바꿔가는 그런 사랑으로 인도하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하심, 용납하심, 바로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나아가는 강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셨고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 풍성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우리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적인 강함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그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욕심과 그 고통과 그 절망과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그 잘못된 추구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은 강한 자였지만 이 세상을 약한 자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조차도 물론 그가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과 맞서기를 불사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삶을 선택하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얼마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세상의 문제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그 고통스러움, 그들의
요구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강한 자의 길에 서는 것과 우리가 연약한 자로서 사람들을 섬김으로 선택하는 우리의 삶에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또 사실은 균형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연약한 자에서 이제 강한 자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이때 연약함과는 의미가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을 가지고 이제는 강한 자로서 연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는, 예수님이 강한 자로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셔서 그가 우리를 약한 데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고 우리를 강한 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자를 강한 자로 이끌어와서 그들을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지시하고 사람들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우리의 방식으로 규정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섬김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주는 이 삶의 길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얼마나 우리 안에 여전히 인간적인 강함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연약해질 수 없다는 것,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인 강함으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들이 우리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기 전에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 여러분들을 세워나갈 때, 그리고 내가 학생들을 세워나갈 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하고 나아갈 때 있어서 나는 주님께서 가지신 그 온전한 강함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함으로 연약한 약점을 충분히 받아주지 못함으로 부딪힘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보다 못한 나이로나 경험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보여주는 문제들이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강한 자가 되는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을 포기함으로, 내려놓음으로, 사람들을 받아줌으로, 이것이 바로 강한 자가 되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양자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약하게 되는 것이 강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연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강한 자의 자리에 서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려고 하지, 내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사실 세워갈 때마다 늘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을 끌어줘야 해야 할 상황인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을 용납해야 할 상황인지, 그런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중요한 원리라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좀 더 낮아져라. 좀 더 겸손해지라. 연약한 자에 대해서 너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좀 더 겸손하게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에 좀 더 들으려고 하라. 너의 말을, 너의 생각을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관철시키는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보다도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작용하고, 여전히 우리가 꺾여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옛 자아가 거기 안에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함정이고 올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해지게 되는 것 안에 강한 자가 되는 것, 내가 세상에 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강함을 유지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연약해질 수 있는, 뭔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경청하고 받아주고 내려놓음보다도 내가 어떻게든지 나의 생각을 계속 관철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고집이 마치 믿음인 것이냐. 그것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인격적인 특성 안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보면서 받게 되는 인상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 갖게 되는 인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세상과 마땅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요소가 있지만 단지 십자가만이 아닌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연약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좀 더 낮은 자세에서 사람들을 좀 더 듣고 그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너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옳음의 확신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 쉽게 단절해버리고, 이것이 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갖게 되는 인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런데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러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독선적이고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고 자기의 옳음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좀 더 자기의 생각을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그러하고 또 우리 믿는 공동체 안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구조가 상당히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이것은 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보다 우리 안에 원래적인 성향이 그러한 것에 이제 믿음의 것이 그런 것을 어떤 잘못된 이제 그게 이제 덧입혀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좀 더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좀 더 온유하게 되고, 좀 더 사람들에게 좀 넓어지고 관용하게 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강해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그 길을 바른 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세상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잘못 깨달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요소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지도자로서, 또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자로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과는 달리 한쪽 부분을 붙들고는 있지만 또 다른 한쪽 부분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해되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포스트모던 사회가 되고, 포스트모던인 다원주의, 상대주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인정하는, 진리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는 정말 심각한 이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마땅히 거룩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싸움의 자세를 가지고 강한 자로 맞서야 되지만, 어떤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면서도 싸워야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와 같은 겸손과 사랑과 온유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싸움이 세상 앞에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싸울 수 있으려면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온유하게, 좀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나타낼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이거죠.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이거죠. 저는 특별히 합동측 교회가 세상 앞에 대하는 태도가 이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고 하는 태도보다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그런 그 열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정당한 요구들을 묵살하고, 그래서 세상이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전한 상식과 이성의 판단으로서 합당치 않는 일들을 선택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판단인 것이냐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오히려 진정으로 지켜야 할 정체성, 죽음이라는 이 정체성,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이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앞에 너무 군림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세상에 진정한 사랑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배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좀 더 겸손해져야 하고 좀 더 관용해져야 하고 좀 더 자신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불교나 천주교와 같이 자신을 상대화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세상 앞에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제 기독교는 자신을 상대화할 줄 모르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자로만 사려고 하니까 분명히 약자인데 실제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자기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고, 세상이 악해서도 그렇지만 그러나 교회가 강한 자로 연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에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대항하지 않으신 것이, 주님은 그 비방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주신 연약한 자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는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같이 맞서 싸워서 비방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치 교회를 수호하는 일이고 그것이 마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전력은 낮은 자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낮아져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받아주지 않으면, 정말 그들의 고통을 안고 또 그들의 허물을 덮고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좀 더 관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기보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덮고,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오히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실상 세상을 향하여 꾸짖기 전에 교회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지 교회가. 주님은 우리에게 종의 길, 약함의 길, 낮은 자의 길을 가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이 우리가 강하게 되는 길이고 그것이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길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는 세상을 가르치려고 하고 세상을 뭔가 도우려고 하고 세상에 유익을 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높은 문은 우리에게 귀한 하나의 주님 편에 서게 하는 도전이 되고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대가 됩니다. 우리가 그 강한 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강한 자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대결할 것인가, 그들이 요구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대결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약해지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강한 자가 되셨고 그리고 그 강한 자로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는 방식으로 행하셨듯이 사람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또 악한 자들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참아주고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지. 너희로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강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보다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지적으로 나보다 못한 자, 인격적으로 나보다 못한 자를 받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지금도 행하시듯이 사실상 우리가 좀 더 저 자신부터 좀 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또 낮은 자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높은 자 앞에 겸손하게 서지만, 나보다 더 높은 자 앞에, 권위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낮은 자 앞에, 나보다 더 부족한 자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경청해 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핍박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꺼이 죽음으로 넘겨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그런 경험들, 감정들, 나의 모든 유익들을 포기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강한 자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더 강한 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들이 더 많이 열리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찾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나눠줄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연약해지심으로 강한 자가 되셨듯이, 사도 바울이 그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했듯이,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의미의 강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강자가 되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이제 좀 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다 철저히 십자가에 부인하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만 내세움으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다루려고 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주께서 낮추시고 우리가 좀 더 주님과 같이 연약한 자 되어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연약한 것을 받아주게 하시고 참고 기다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행하셨듯이 우리도 참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또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죄에 묶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 그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참 생명 가운데 인도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